생명을 살리는 7분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 저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교만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으로 향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쓴 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교만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으며 겸손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먼저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두 번째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광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이 능력 있고 자신이 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건강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의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합니다. 그의 삶은 온통 두려움이고 온통 불안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구합니다. 엘리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었고 뭔가 예의 있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의 종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고 그를 설득하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의 피부를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피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는 악하고 시대는 교만하고 교만한 것이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서 시대의 정신인 이 교만을 이기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